우리가 예수님 산상설교 이제 다 살펴봤고요. 오늘 좀 한번 우리가 성경 전체와 연결을 지어서 이 말씀을 좀 정리를 해보고 이제 산상설교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이 산상설교에서 하시려고 하셨던 말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 싶어 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주로 하나님과의 관계는 조금 2차적인 문제고요. 1차적으로 누가 문제냐면 이웃이 문제였습니다. 이웃.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이제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다.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 살아갈 수가 없어요. 한문도 보면 이게 사람 인자를 쓸 때 이렇게 사람 인자를 하나 써놓고 그 또 하나를 또 쓰잖아요. 그래서 이게 둘이 받치고 있어요. 서로. 등을 기대고 있어야 이게 사람 인자가 써요. 이게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혼자서는 못 살아요. 이게 둘이 함께 더불어, 둘이라고 하니까 꼭 둘만이 아니라 여럿이 더불어서 함께 이렇게 협력하고 서로를 붙들어주고 일으켜주고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이렇게 더불어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산상설교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이 그 세상이 어떻게 존재하기를 원하셨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어떤 세상으로 이 세상이 존재하기를 원했는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지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죠. 왜 지으셨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가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이렇게 되어지고 그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으로 존재하면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그 평화, 샬롬이 넘치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 안에 이 창조 세계 안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들이 함께 행복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 관리자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세상의 관리자, 통치자로 누구를 두셨냐면 아담을 두신 거예요. 이해하셨죠? 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창조 세계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이 피조 세계가 행복을,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께 지음을 받은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세상으로 아담이 이렇게 잘 돌봐주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해 놓았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그 세상을 하나님이 주신 어떤 그 법 안에서 그 다스리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가 다스리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은 거죠. 선악과를 왜 따먹었냐? 내가 하나님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에게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맡겨두시면서 내가 창조한 이 모든 세상이, 모든 피조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네가 잘 돌봐라. 이 말은 잘 섬기라는 거예요. 그들을 잘 돌봐줘라. 엄마가 애를 낳아서 잘 부모가 돌보고 섬기듯이 너가 하나님이 내가 창조한 이 피조 세계를 잘 돌봐라. 그랬더니 이놈이 지가 왕하겠대요. 내 마음대로 다스리겠대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나서 이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모든 사람이, 이제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이유가 왕 되려고 따먹었죠? 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왕이 됐으니까 왕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왕이라는 단어 의미 안에 첫 번째 담겨 있는 게 뭐냐면 재판관이에요. 재판관.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냐. 그래서 그 열매를 하나님이 선악과라고 이름을 붙인 거예요.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네가 네 기준에서 자기를 중심에다 놓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이죠. 이기적이란 말이에요. 자기중심에 놓고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가를 자기가 판별을 해요. 자기가 판단을 해. 그래서 자기에게 이익이 되면 이게 뭐예요? 선이야. 자기에게 손해가 나면 뭐야? 이건 악이야.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도 놓고 보면 이 동생이 자기에게 동생이 있음으로써 자기에게 뭐가 와요? 유익이 들러갔죠. 예, 어떤 유익이 이 사람이 이제 가인이 자기 동생 때문에 자존심이 상했어. 왜 상했어? 하나님이 그 재산을 받고 자기 재산을 안 받잖아. 그렇잖아요. 그것도 하나님이 잘못이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이 하나님께 제사를 지 맘대로 드리니까 그렇죠. 지 맘대로 드리니까 이제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안 받으신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가 부모님을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초대를 해서 대접을 하는데 부모님이 좋아하는 게 뭔가를 알아요. 근데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전부 차려놓고 부모님 보고 먹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드시라고. 이러면 이게 부모님이 속상하죠. 그러면 안 드시잖아요.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가인이 잘못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무시했어요.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면 자기가 드리고 싶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곡식을 이제 저 레위기에 보면 나중에 제사제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 드리는 곡식이 있어요. 첫 번째 거둔 거. 첫 번째 어떤 밭에서 첫 번째 거두잖아요. 그럼 그거를 갖다 드려요. 근데 이제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밭 전체 곡식을 하나님께 드립니다라고 하는 그 상징적인 그 어떤 은유적 의미가 있잖아요. 이게 그렇잖아요. 첫 번째 곡식. 예. 그런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가인이 지 마음대로 드린 거야.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그냥 쌀 푹 터다가 이렇게 드리고 막 이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으니까 화가 났지. 그래서 이제 누구를 죽여? 저 아벨을 죽여야 동생. 저놈을 죽이면 이제 하나님께 제사 드릴 사람이 자기밖에 없잖아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내 제사 안 받을 거야? 받겠지. 이제 이런 생각이지. 그러니까 자기가 중심이 되니까 이 모든 상황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 그렇잖아요.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래서 자기에게 그 유익이 되고 이러면 그건 선이야. 자기에게 뭔가 짐스러움이 되고 손해가 나고 뭔가 누군가 때문에 자기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다 싶으면 그 상대를 제거하는 거예요. 이게 악이야. 근데 이제 아담 이후에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다 그 자기 중심성이 있어요. 자기 중심성. 자기 중심적이야. 이게 그냥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그래. 그런 존재로 태어났어. 그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한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에게 그 성품을 물려받았어. 그래서 일단은 자기 중심적이야.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 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하잖아. 그러면 내가 그 말을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그 사람이 어떤 의도로 그 말을 했는가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이는 내 입장에서 내가 생각을 하는 거야.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산에 올라가다가 저 젊은 자매를 만났다고. 근데 이제 올라가다 보면 저 산에 올라가 보면 알지만 좀 넓어졌다가 좁아졌다 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좁아진 길에서 마침 그 자매님을 제가 봤어요. 그래서 이제 저 어디로 피할 데가 없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스칠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쪽으로 피해 줘야 되는데 나 있는 쪽으로는 내가 오른쪽으로 피하려니까 거의 공간이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왼쪽에 보니까 그 공간이 있어. 제가 그리 들어갔어요. 지나가시라고. 그랬더니 저보고 우측 통행 모르냐 그러는 거예요. 우측 통행을. 우측 통행 알죠. 근데 제가 그분이 편하게 지나가도록 길이 좁으니까 나는 이제 호의를 베푼다고 그런 건데 그분은 우측 통행을 모르냐.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그랬더니 나를 쓱 보더니 알만한 분이 왜 나보고 좌측 통행을 하려고 그러냐. 제가 왼쪽으로 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 자기는 왼쪽에서 내려오고 나는 이제 오른쪽에서 올라가는데 그러면 내가 왜 자기 앞으로 가겠죠. 이쪽에 서 있었잖아요. 이쪽에 한 공간에 빈 공간에 서 있었다고. 그런데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매님 편히 가시도록 하려고 이쪽에 비켜 서 있었던 거다. 그랬더니 그런 호의는 베풀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그분에게 어떤 호의를 베푸는 것이 무슨 말을 하는 것이 그냥 내 마음에 선한 마음의 한 말이라도 듣는 쪽에서
이게 선한 마음으로 듣지 않으면 이건 오해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쌈박질 나지. 그렇죠. 자칫 이런 사람 같으면 쌈이에요. 쌈박질 그렇죠. 이제 난다고. 자칫 잘못하면 이제 싸우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측 좌측을 차지하고. 그렇죠.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산상설교에서 무엇을 말씀했냐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누가 있냐면 우리의 이웃이 있어. 이웃. 자기 혼자 살아가는 세상이 아니야. 그렇잖아요. 더불어 살아. 그렇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야. 그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웃과 더불어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이 말은 단지 이웃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창조 세계를 이야기하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피조물로 살잖아.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이렇게 살라라고 사명을 주셨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너와 더불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을 네가 잘 관리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런 세상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라는 거지. 그렇잖아요? 아멘. 그런 사명을 우리가 받았는데 그런 사명을 받은 것은 잊어버려. 그러니까 이제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 대하여 올바른 관계를 갖고 있지 않아요. 의롭지 않아요. 성경에서 의롭다라는 말을 하는데 이 의롭다는 말이 성경에서 주로 어떤 의미로 쓰이냐면 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할 때 의롭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의롭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런 거 있잖아. 일제시대 때 저 안중근 의사가 하얼빈에서 그 누구지? 이토히로 부민가? 누군가를 쏴 죽였잖아요. 그건 우리 민족의 입장에서 보면 의를 행한 거죠. 그래서 의사 안중근 우리가 이러잖아요. 의로운 일을 행하신 분이라는 거지 안중근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선한 일을 하는 것을 하나님이 성경에서 의롭다라고 말하지 않고 무엇을 의롭다고 그러냐면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을 의롭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나보고 너 의로운 일을 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어떤 의미로도 쓰이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만이 아니라 이웃과의 바른 관계, 피조물과의 바른 관계를 우리가 맺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의롭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안에 살고 있으니까, 이 창조세계 안에 살고 있으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말은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누구의 뜻대로 사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살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우리의 이웃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원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사랑의 관계야. 아멘. 이해하셨죠? 네. 그 이제 사랑의 관계라고 하는 것을 주님이 누구와 그러면 우리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하냐? 너와 사이좋게 지내는 사람, 좋은 이웃이라고 우리가 그러잖아요. 네가 무난하면 무난을 하고 또 그 사람이 무난하면 너도 무난하고 서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요. 따뜻한 관계, 다정한 관계를 맺고 있단 말이야. 이런 사람에게뿐만 아니라 너를 해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과도 좋은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좋은 관계가 사랑하는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거야. 그래서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는 거지. 원수를 미워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핍박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한 거야. 그러니까 누구도 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미움의 대상, 공격의 대상, 살인의 대상으로 두면 안 된다는 거야. 그건 바른 관계가 아니라는 거야. 우리의 이웃과 나라는 존재가 사람, 인간이라는 존재가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에서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사랑의 대상이지 공격의 대상이거나 편을 갈라가지고 내 편, 네 편 이런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시겠죠? 아멘. 그 의롭다라는 이 단어의 그 히브리어 뭐 짜다카라고 하는 짜덱이라고 하는 뭐 동사도 있고 이런데 짜다카가 이게 명사형인데 이 단어가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이런 의미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른 관계 그러잖아 우리가 올바른 관계, 응? 바른 관계를 맺는다.
바른 관계가 어떤 관계냐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런 게 있어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 했잖아. 애굽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를 삼아가지고 자기 왕궁을 짓는 일에 막 강제 노역을 시키잖아. 막 힘이 없고 뭐 이 노인들도 막 일을 시키잖아. 안 하면 막 때리잖아. 막 책찍죠. 막 때리고. 그래서 못 살게 굴면서 강제 노역을 시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께 이제 울부짖잖아. 막 신음을 하고 막 아프니까 신음을 알면서 막 울부짖잖아 하나님께.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그래서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는 거야. 불쌍히 여기잖아. 불쌍히 여긴다고 하는 의미가 바른 관계라고 하는 이 단어에 또 다른 의미로 있는 거야. 그러니까 누군가와 우리가 바른 관계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 이렇게 오해하면 또 안 돼. 저 사람이 나보다 가난해. 그러니까 불쌍히 여겨. 이런 게 아니라 그럴 뿐만 아니라 내가 인간으로 살아보잖아, 세상에. 인간으로 살아보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참 슬픈 존재예요. 참 인간이 안 됐잖아. 사람이 세상을 산다고 하는 건 그 자체로서 어떤 의미로 보면 참 힘든 일이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일만 세상에서 일어나지 않아. 예를 이제 뭐 극단적 예를 하나 들죠. 우리가 어제 또 서울에서 광화문에 막 어제 엄청 더 많이 모인 것 같은데 엄청 모였대요. 어제 많이 모였던데 윤석열 대통령을 뭐 탄핵해라, 김건희를 뭐 구속해라, 막 그 사람들이 그렇게 구호를 외치던데 우리가 윤 대통령을 자꾸 그만 내려오라고 이제 저 보수 측에서도 그래요. 그만하고 내려오라고 그래요. 왜냐하면 2년 반 동안 저 사람이 대통령을 하는 동안에 우리나라 꼴을 이렇게 보니까 2년 반이 지났는데 보니까 나라가 막 망가지는 거야. 나라가 막 망가져. 모든 부분에서 다 망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손만 대면 더 망가져. 그냥 차라리 그냥 내버려라도 두면 괜찮은데 뭐 손댔다 이러면 막 더 망가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렇게 또 2년 반을 또 지나야 돼. 그럼 우리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거 완전히 이게 진짜 이 지구상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다시 IMF를 맞을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해마다 막 국가 부채가 막 엄청 막 늘어나. 막 자꾸 늘어. 곡식도 멜구가 다 먹어버렸어. 그러니까 이게 막 이게 지금 난리야. 더군다나 우리나라 막 환율이 막 1,400원을 막 위에 넘어가. 이게 1,400원을 넘어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또 문제 생기는 거예요. 또 우리나라 돈, 그렇죠. 우리나라 돈값이 굉장히 막 하락을 해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뭐 하나 사오려면 막 엄청나게 많은 달러를 또 지불해야 돼. 이러다 보면 달러가 많이 나가면 이제 결국 또 텅 비는 거지.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몰라. 자,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문제가 어디 있냐. 이제 우리도 이제 느끼는 거지만 불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길 줄은 몰라. 이태원에서 150 몇 명인가가 그 젊은이들이 그 생태 같은 젊은이들이 죽었잖아. 그 자식을 잃은 부모 마음이 어떨 거야? 그 사람 자식이 없어서 그런다는데요. 아니 설사 없다고 하더라도 그 자식이 없는 사람도요. 그냥 없는 사람 아니 결혼 안 한 젊은이들도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게 마음이 아프잖아. 그런데 이 사람은 뭐가 없냐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저 불쌍한 어려움을 당한 이웃에 대하여 측은지심이 없어요. 참 제가 부끄러운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 저 뭐 해마다 왜 막 수해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참 우리나라 진짜 참 훌륭해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 어려운 막 수해당한 사람들 가서 막 도와주잖아. 내 일도 아닌데 막 거기 가서 막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자기 일처럼 막 씻지도 제대로 거기 가면 못하고 막 물도 제대로 못 마시잖아. 막 수도도 끊어지고 전기도 끊어지고 막 이래서 굉장히 힘들어요. 근데 거기 가서 막 자기 일처럼 막 가서 막 돕는 사람들이 있어. 진짜 훌륭해.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런데. 그 참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잖아. 이게 우리가 길을 가다가 사람은 그만두고 개가 이렇게 차에 치여서 거기서 신음하고 있으면 그 개를 이 밖으로 죽든지 살든지 간에 일단 끌어내잖아요. 이게 우리의 마음이잖아. 우리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 있다니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원래 우리를 지으시고 흙으로 이렇게 돌돌 이렇게 빚어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었는데 그 생기가 하나님의 성품이라니까.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불어넣어 준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야. 아멘. 그래서 이게 뭔가 막 힘들고 어려운 사람, 아픈 사람을 보면 막 내 마음이 아파. 아멘. 그렇잖아. 맞아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 사람과 아픔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이렇게 세워주는 거야. 이게 의로운 거야. 이게 의로운 거야. 그러니까 이웃과 이 더불어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물으면 예수님이 그 부분에 대한 대답을 주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선인과 악인을 구별하더냐.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은혜 베풀 사람에게 은혜 베풀고 벌 내릴 사람에게는 벌만 내리더냐. 하나님은 악한 놈이든지 착한 사람이든지 모두 다 불쌍히 여긴다. 자, 보세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아담의 후손은 아담과 그의 모든 후손들은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그랬잖아. 왕은 재판관이야. 재판관. 자, 재판관은 어떤 기준이 있어서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사람을 벌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이제 재판관이야. 좋은 재판관은 그걸 잘 따져서 공평하게 잘 해야 돼. 이재명이가 무슨 선거 기간 동안에 누구한테 거짓말 했다고, 거짓말 좀 해달라고 했다고, 누군가를 모른다고 했다고, 자기 부하 중에 누군가를 모른다고 했다고 해서 1년 형벌에 2년 집행유예를 때렸어요. 그래가지고 이 다음 대통령 선거 때 출마를 하지 못하도록 지난번에 1심 판사가 그렇게 판결을 내렸어요. 그러면 자, 누군가 자기 부하를 알든 모르든 우리가 잘 모를 수도 있잖아요. 모른다는 의미가 내가 우리 처제 잘 몰라. 이 말이 오늘 처음 봐서 잘 몰라만이 아니라 내가 그 쏙쏙들이는 잘 모르지. 이런 의미로도 또 모른다는 말 우리가 쓰잖아요. 그럼요.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누군가를 모른다고 했다고 그래가지고 1년 그 징역에 2년 집행유예를 때렸어. 그럼 이제 윤석열이 보는 거야. 윤석열이가 대선에 출마하면서 자기 마누라가 주식을 해가지고 손해만 잔뜩 봤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25억인가 얼마인가를 이득을 봤잖아요. 그러면 대통령은 더 큰 거짓말 했잖아. 더 큰 거짓말 했잖아. 그러죠. 그러면 이 사람은 한 20년쯤 때려야지. 그래야겠죠. 그렇지. 그런데 그 사람은 죄가 없대. 그래서 검사들이 우리나라가 이게 문제라니까. 이게 누가 죄인이잖아요. 언젠가 제가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어떤 목사님도 이걸 모르더라고. 자, 보세요. 우리나라 검사가 이거 개혁을 해야 돼요. 사법제도를 반드시 이거 개혁을 해야 돼요. 우리나라 검사들을 그들이 지금 앉아있는 왕의 지위에서 끌어내려야 돼요. 보세요. 내가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검사가 나를 어떻게 해야 하냐면 법정에다 판사에게 이 사람 죄인이니까 죄를 좀 물어주세요. 그래서 판결을 좀 이렇게 내려주세요. 라고 검사가 판사에게 나를 고소를 해야 돼. 이걸 기소라고 그래. 기소. 그런데 내가 죄인이야. 검사가 그걸 안 해. 그럼 나는 죄인이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징역을 살고 벌금을 물고 이런 사람들이 누구냐면 검사가 판사에게 죄를 물은 사람들이야. 아무리 수백 명, 수천 명을 죽이는 악을 저질렀어도 검사가 기소를 안 하잖아? 판사에게 이 사람 죄인이에요. 이렇게 좀 죄를 물어주세요. 라고 기소를 안 하면 죄인이 아니야. 이해하셨죠? 저 이재명 대표 부인이 자기 부하 3명하고 자기 부하 직원 3명하고 그 민주당 의원 부인 2명하고 그리고 이제 자기하고 6명이 가서 밥을 먹었대. 그게 12만 얼마야? 그게 10만 얼마가 나왔대. 근데 이제 이거를 자기가 나오면서 김혜경 여사는 자기가 먹은 건 자기가 계산을 했어. 그러니까 이제 5명이 남았잖아. 5명. 5명 중에 3명이 누구냐면 자기 부하야.
자기가 이제 이 김혜경 여사를 돌보는 그가 도지사로 있을 때 이제 뭐 수행하고 뭐 이런 부하들이야. 그러면 이 부하 3명 값은 또 음식 값을 빼야 돼. 그러면 10만 뭐 몇천 원인가 중에서 김혜경 여사 빠져가지고 뭐 9만 7천 얼마야? 7만 얼마였대. 그 중에 이제 3명 또 이건 빼야 돼. 그러면 이게 한 3만 원이나 나올란가? 2만 얼마나 나올란가? 그래요. 그걸 가지고 막 또 형을 내려. 막 1년 막 이렇게 막 형을 내려. 그러니까 이게 2만 몇천 원 가지고 그래. 그러면 김건희는 300만 원짜리 백을 받았어. 그럼 그 사람 한 300년쯤 들어가 있어야 돼.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게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지가 않은 거야. 아셨죠? 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도 가지고 있지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본성이 있다니까. 그게 뭐냐면 내가 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모든 일을 내 마음대로 내 중심적으로 내가 모든 일을 하려고 그래. 이게 내 본능이야. 아시겠죠? 네.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냐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면 탕자의 비유에서 나타나. 봐. 이 둘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막 날마다 막 자기 재산 돌아올 거 아버지 죽으면 줄 유산 막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절반 가지고 나가서 못된지 실컷하고 나중에 알거지 돼서 돌아오잖아. 아버지가 재판관이야. 아들을 재판관으로 맞아. 아버지가. 그러면 아들이 저기서 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저놈 잡아와라. 그래가지고 잡아오라고 그래가지고 꽁꽁 송발 묶어가지고 앞에다 놓고 너 뭐를 잘못했는지 지금부터 따져보자. 이래야 돼.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너 300년 감옥 이래야 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저 아들이 저기서 멀리 그지처럼 해가지고 오는데 아버지가 막 달려가서 아버지가 달려간다니까. 막 달려가서 막 목을 끌어안아. 그리고 막 입을 맞춰. 막 옷 냄새도 막 많이 날 텐데 막 그런 막 엉엉 울어 막 고맙다고 이렇게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그러잖아. 아버지 마음이 막 뜨겁다니까. 아버지 마음이 막 불났어. 무슨 불이 났어? 막 고마워. 아들의 사랑, 아들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막 불났다니까. 그래가지고 사랑이 불붙어서 아들에게서 나는 악취가 아니야. 막 아들에게서 나는 막 그 악취가 오히려 이 아버지에게는 아들이 살아 돌아왔으니 이 향기야, 향기. 막 얼마나 기뻐, 막 즐겁고. 그래가지고 모든 동네 사람들 다 불러 모아가지고 막 잔치하잖아. 형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게 의로움이라니까.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게 의로움이에요. 그 마음으로 아버지가 너를 이렇게 돌보신다는 거예요. 너만이 아니라 뭐 공중에 나는 새도 드레핀 백합화도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거야. 사랑으로. 하물며 너를 더더군다나. 그렇잖아. 내 아들인 너를 내 형상을 닮은 존재로 빚은 너를 내가 귀히 여기지 않겠냐. 얼마나 더 귀히 여기겠냐.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겠냐. 그러니 너도 그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해라. 불쌍하지 않냐. 너는 예수 믿으니까 뭐 나는 뭐 어렸을 때 우리가 부른 찬송가 나는 구원 열차 올라타고서 뭐 하늘 날아가지요 뭐 이런 노래 불렀는데 우리는 구원 열차 타고 하늘 날아가는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불렀잖아. 그럼 이제 저 밖에 있는 사람은 어디야? 다 지옥에 가야 돼. 이러지 말고 그러지 말라는 거야. 그 올바른 그 기독교 복음이 아니라니까. 주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잖아. 왜 불러? 너 가서 세상 모든 사람을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훌륭하신 분이고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려주라는 거야.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일을 위해서 부른 거잖아요. 그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또 부르신 거야. 에? 불러서 하나님의 너가 은혜스러우심과 자비로우심을 깨달았냐? 깨달았으면 그 사랑으로 좀 이웃을 좀 사랑하고 용서하고 좀 붙들어주고 용서가 안 되고 사랑이 안 되고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잖아. 막 기도해라.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께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 하나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도 우리에게 주시잖아.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너도 이웃을 좀 사랑하며 살아라. 이렇게 사는 사람이라야 내 아들이라는 거지. 응? 입으로만 주여 주여 하고 이러지 말고, 아셨죠? 아멘. 입으로만 내가 하나님 아버지 이러지 말고, 네가 내 아들이면 내 아들답게 좀 살아라. 내가 너를 얼마나 귀히 여기는가. 나는 너를 위하여 내 모든 것을 다 주었는데 네가 얼마나 내가 보기에 미운 짓 많이 했냐. 그러잖아. 탕자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몹쓸 짓을 많이 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 끝까지 사랑하잖아. 불쌍히 여기잖아요. 그 부모가 그러잖아요. 자식이 그냥 어긋난 길로 가면 갈수록 더 불쌍히 여기잖아. 더 귀히 여기잖아. 막 더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 마음에서. 아이고, 막 저는 막 어떻게 막 이러다가도 막 그냥 이 끊을 수가 없잖아. 부모로서 자식을 향한 그 마음은 우리에게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야. 그게.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좀 사랑하며 이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이 원하신다. 아멘. 그것이 뭐냐? 그게 산상설교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다.